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마지막, 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열매 맺는 참 선지자를 따를 것인지,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기독교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아니면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거나, 이 어느 편의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은 집을 지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그 땅이 아주 딱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오는데 언제냐면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이 두 비유에서 이 두 집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듣고 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듣고 행하지 않는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행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놓지 않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행하는 범위는 당연히 율법 전체,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율법 전체를 지켜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만큼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능숙합니다. 특별히 행하는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서 몇 가지는 지키고 그리고 몇 가지는 지키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행한 하나님의 명령에 둡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벨의 습성을 버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은 형태의 신앙을 아마 갖추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달라진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 실상은 뭐냐면 그것 하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 하나를 제외하고 그 일주일의 모든 삶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을 어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행함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많은 다른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잘못된 판단을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99.9% 거의 대부분을 지켰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명령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요구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기준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의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은 당연히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즉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단순히 겉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행위를 다 해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라고 이 기준이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은 그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까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여러분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 그 명령,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옛날의 기준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창세전에 창조하신 원래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욕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듣고 행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생각에서부터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금 하나에, 제가 한 가지만 읽었지만 5장부터 7장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 지키셨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모든 율법을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그야말로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한 모든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행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설교 강단에 서셔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가 꼭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명령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는 때, 즉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기서 창수는 홍수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비와 바람과 홍수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이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비와 바람과 그리고 홍수를 이야기했을 때 누구나 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신 이유,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하신 이유는 바로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저 강건이랑 희수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 날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엄리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마음에서부터 지켰는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버릴 겁니다. 어느 한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음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가 종착역이고 거기가 끝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심판의 날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마음에서부터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 엄리하신 명령을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비와 홍수와 바람이 칠 그 날에 무너지지 않을 집을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100%의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언젠가 무너질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한 날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큰
내 상태가 이렇다면 큰 위험 앞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긴급히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 이건 뭐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기준을요, 너무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혹은 아무 근거도 없이 뭐 지옥은 있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된다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자기 상태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너무나 가볍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혹은 이에 대해 한두 번 고민하다가 바쁜 일상에 밀려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상태, 즉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이나 차를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이나 내가 진학할 학교, 내가 지금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아니면 직장의 중요한 프로젝트,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분명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엄중한 기준과 명령 앞에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 상태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졌고 이런 위기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오늘 본문이 감추고 있는 진짜 의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오늘 말씀은 닫혀져 있는 커튼을 열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비유는 마치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명확합니다. 아니면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레고 블록처럼 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과 상태와 결과가 딱 나와 있습니다. 조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상태, 그 상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결과, 심판날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심판날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아주 하나의 완벽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문장 비유 전체의 논리 전개와 전혀 다른 논리 전개를 하고 있고요. 전혀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가 오늘 비유의 모든 짝이 있는 비유의 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추는 기초입니다. 이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주추, 그 중심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는 말은 이 말을 짝하는 말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이 구절 안에서. 이 문장만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하시는 이 논리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논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 이 비유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했는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는가에 중심을 둬서 지금 이 비유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 위에 반석을 놓은 까닭이요라는 말씀은 이 모든 관심을 행한 것에 둔 것이 아니라 반석에 두고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이것이 앞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비유는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른 논리가, 그리고 이 다른 강조점이 우리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심판날에 내가 만약 반석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만약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너가 만약 반석 위에 기초를 두기만 하면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에게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이 한 문장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거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반석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것을 의미할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 반석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영원하겠고 어떤 인간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가 흔들리지 않겠고 어떤 인간의 행위가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하지 없고 흔들리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과도 동일합니다. 율법에 행하는 기준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반석 대신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너희가 언젠가 있을 그 심판의 날에 무너지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이 약속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날 심판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찾으실 겁니다. 다만 아까의 장면과 바뀐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기초를 예수님께 둔다면 예수님은 그 심판의 현장 한가운데로 끼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을 마음과 행위로 지켰던 그 증거물을 내놓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그 증거물을 그 심판대 현장 한가운데에 내놓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의 기준을 도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지키셨고 순도 100%로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심판의 현장에 끼어드시는 그 순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증거물을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 내놓으시는 순간, 이 심판의 현장은 더 이상 심판대가 아니라 바뀌어서 잔치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비와 홍수와 바람이 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버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그날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와 하나님의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드실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그 심판의 기준 앞에서 내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어떤 변호의 말도 할 수 없고 그 순간에는 마치 영원한 지옥이 내 앞에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곧 이 심판이 끝나자마자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실 건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며 내 앞에 서 주실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나를 모른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실까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만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의 이 심판대의 현장은 잔치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끼어드실 것인가 아닌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과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며 그리고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말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출발은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기준 앞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채 모래 위의 집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내 상태에서 복음이 들려주는 겁니다.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살 수 있다. 이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살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서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심판대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끼어드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위와 노력과 우리의 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내 앞에 서주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을 지나가신다 하면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서 내가 그분을 내 앞에 모셔야겠다고 굳건히 붙드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의 기초는 반석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 어떤 비와 어떤 홍수와 어떤 바람에도 든든히 영원히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빨리 이 예수께, 이 반석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대상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던 그 맹인처럼 예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내가 민망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예수께 소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당신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정말 내 집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 그날에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을 경고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295장 2절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눈먼 자 병든 자를 내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이 정말 그 위에 반석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 보면서 어디를 펼쳐보십시오. 자신을 찾는 자들을 언제든지 맞아주시는 분이 아침 저녁부터 밤늦게 그분이 몸이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맞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믿기 바란다면 예수님을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사실 팔레스타인 그 기후 땅을 예수님께서 그때의 기후를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모래 땅인데 신기한 것은 이 모래 땅이 여름나절에는 아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여름나절에는 아주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실제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여름나절에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집중호우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아무리 그 단단했던 그 모래 땅도 다 허물어내져 버리고 그 위에 세워진 집은 당연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를 알고 있는 건축자는 아무리 단단한 모래 땅이라 하더라도요,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 건축자는 단단한 그 모래 땅을 파서 계속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당연히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그 주초를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이 건축자는 계속해서 파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적당히 단단한 표면을 파다가 예수를 적당히 찾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반석이 보일 때까지 땅을 파야 됩니다. 이 반석이 보일 때까지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반석이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몇 미터, 성경의 그 기록을 보니까, 문헌을 보니까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때로는 몇 미터라고 해도 그 단단한 땅을 파서 내려가서 거기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발견할 때까지, 그 예수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올려놓을 때까지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문장을 넣으신 이유입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논리와 전혀 다른 논리인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집어넣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움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여러분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하기를, 더욱더 예수님을 믿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셨던 진짜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시던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반석에 기초를 놓은 행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의존하는
행함입니다. 즉 믿는 자의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빼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반석에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의도는 이 반석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진짜 행함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를 의존하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의지하는 참된 행함의 열매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의지하는 그 신자의 행함은 이전의 행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신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 기준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모든 행함에는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이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할 수 있다라는 이 신자의 모든 행함은 이전에 그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찬양하는 행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어떤 행위에게 자신이 칭찬이 돌아온다고 할 때 이전에는 마음이 뿌듯해하며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의지하는 행함을 하는 신자는 그 칭찬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혹여나 그것이 나의 공로로 택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자의 행함에는 정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나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즉 이 행함을 꼭 해야 되는 억지로 하는 행함이었다면, 이 신자의 행함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함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행함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자의 행함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심판대의 현장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깨달음 때문에 그리스도께 정말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정말 가득 찬 자가 바로 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수고의 자리가 있기만 하면 그 자리를 남들보다 최우선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바로 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한다 하더라도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신과 수고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헌신할 수 있다는 더 큰 기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더 큰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사이클이 됩니다. 기쁨이 헌신과 수고를 감당케 하고,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가 더한 기쁨을 낳는 이런 정말 참된 기쁨이 이 신자의 행함 안에는 있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이런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자도 이 기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신자의 오직 내면 안에만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이 얼마나 엄행한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오늘 말씀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거슬러서 말씀하셨던 그 한 문장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바로 예수를 그 믿는 믿음 아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놓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 언젠가 여러분에게 임할, 미래에 임할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서는 늦습니다. 그때에 가서 후회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 가서 후회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오히려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그때에 지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더욱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했다면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비와 홍수와 바람이 칠 그 날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